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예가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간음하지도 말라고 했으니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면은 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고 말해야 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자, 지금 이 이야기들이 좀 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 딱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문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지난주까지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을 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2장 1절부터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하지 말랍니다. 차별하지 말라. 특히 뭐 때문에요?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를 2장에 들어와서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특히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게 최고의 법이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다. 뭐가요? 차별하지 않는 게. 이 흐름을 우리가 딱 잡고 있어야 돼요. 2장의 흐름은 차별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교회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법의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아? 아, 그러면 너희가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는 거네.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를 먼저 딱 기억해 두시고 제가 좀 더 말씀 다시 드릴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용을 보자고요. 자, 갑자기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맞죠? 그 예로 든 것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을 십계명에 있는 가장 좀 무거운 죄죠. 이 두 개를 얘기를 하면서 간음을 안 했더라도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죠. 율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율법의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쪼개서 나뉠 수 있는 통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율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각 떨어져 있는 구슬이 아니라 목걸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 하나하나가 조항이 다 각각 구슬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줄로 매어 있는 목걸이 같아서 그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한 군데라도 잘리면 그 목걸이는 다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래요.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은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다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또 율법은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가 율법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갑자기 살인, 간음 이런 좀 무거운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시 기억하자고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요점은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특히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이고 살인하지 말라도 율법이고 간음하지 말라도 율법이니까 너희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지만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너희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살인이냐 간음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의 초점은 단 하나예요. 너희가 만약에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고 있으면 너희가 살인을 안 했던 간음을 안 했던 주님 저는 살인도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했어요. 저는 도둑질도 안 했어요. 잘했죠?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고 있으면 너네는 율법을 범한 범죄자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전체를 어긴 것이랑 진배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뜨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경중을 따라 나누거든요. 우린 다 그러잖아요. 살인, 간음, 뭐 도둑질 이런 거는 굉장히 무거운 죄고 사람을 좀 차별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 안 무거운 죄처럼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뭐 살인하고 간음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좀 압니다. 제가 좀 다른 사람 좀 무시하기도 하고 주님, 좀 제가 뭐 가난한 자를 우리 교회가 좀 가난한 자를 제가 좀 홀대했던 거는 맞습니다, 주님. 그건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잖아요, 주님. 저 우상 숭배도 안 했잖아요. 이 말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는 조금 가벼운 죄, 살인하는 건 무거운 죄인데 이건 안 했으니까, 무거운 죄는 안 했으니까 사람은 내가 좀 차별한 건 인정해요. 내가 사람 좀 무시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나 내 몸같이 내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 거나 결국은 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왜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는 결국 최고의 법이 원어로는 뭐라고 보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왕의 법이었어요. 왕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왕이 주신 왕의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다른 법을 지키지 않는 거랑 결국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법을 다 층층이 나눠서 밑에 건 좀 사소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좀 무시하고 이런 건 좀 그걸 우리가 처벌받지 않잖아요, 법으로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한 법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저런 법은 안 했으니까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랑 똑같다라고 우리한테 폭탄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크게 보시는구나. 우리는 이거는 좀 작게 보는데 다른 사람 우리가 좀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살인이같이 보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똑같이 율법을 범한 거다라고 크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자, 묘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래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율법이 우리를 막 얽매는 거 아닌가요? 이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러니까 기존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율법은 돌에 새겨져서 우리를 이렇게 하라, 밖으로부터 주어져서 행위를 구속하는 것이 기존의 율법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을 말해요. 내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그 법, 그게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최고의 법 같은 거예요. 결국은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이 자유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다. 그때는 그 언약은 돌에 새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긴 것이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언약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우리가 의무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기 시작해서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그게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의 율법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은 새 언약이 되고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법, 결국은 이게 사랑의 법이잖아요. 이 자유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이 사랑의 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으로 심판받을 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심판은 그러면 네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심판이 취소된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혹시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중에 심판받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방종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은혜를 행동으로 보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는 여기는 없는데 원어에는요.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긍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 긍휼의 법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는 결국 나중에 우리를 심판할 때 긍휼을 베풀었는가 베풀지 않는가로 심판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며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며요. 우린 더 이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서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면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심판이 주어진다고요? 그럼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또 야고보서 전체 주제랑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는 아무리 내가 믿는다라고 외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해봐라 이 이야기거든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은 행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사람인지 심판받을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가 베푸지 않는가로 볼 수 있다고 야고보는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저 사람이 구원 받은 거 맞나?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갔더니 막 살려도 죄송합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했더니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없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죄송해 미안해 친구야 내가 꼭 갚을게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아 너는 콩밥을 먹어라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탕감해줬던 걸 취소해버리죠. 자녀까지 다 그냥 감옥에 가서 다 못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붙이세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헷갈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헷갈립니까? 그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용서하신 게 취소된다는 의미인가? 이 예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 1만 달란트 탕감해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자기 친구를 자기 친구를 탕감을 안 해줬더니 다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구원이 취소된 거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탕감이 취소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헷갈리죠. 구원이 취소되나?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랑 또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정말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를 베풀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 용서가 취소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서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긍휼을 베푸는 게 자연스럽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자연스러운 믿음이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고 가난하고 부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고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닌 것 같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으면 긍휼을 베풀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긍휼을 베푸는 게 당연한데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편지 전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 받았다면 행하는 게 당연한데 왜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나지? 그런 자들은 긍휼 없는 심판 아래 있는 것 같은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가 마지막 구절이에요. 긍휼은.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럼 여기서의 긍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베푸는 긍휼입니까? 뭘까요? 헷갈리시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베푸는 긍휼일까요? 자, 질문자의 의도가 뭔가 생각하시면서 이게 우리가 헷갈린다니까요. 요 문장만 딱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만 딱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아닙니다. 그 바로 위가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긍휼을 베푼다면 너가 베푼 긍휼이 심판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의 긍휼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그 문자만 딱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이겠지만 이 흐름에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차별하지 마라.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거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거대한 얘기만 오면은 자꾸 우리가 옛날에 바울에게로 배운 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하는 얘기 안에서 보면 여기서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긍휼은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지금 긍휼을 베풀고 있다면 잘하는 거야.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재판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인가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 너무 잘했다.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물 먹는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줬으니까 너희는 진짜 하늘에 영광이 있는 천국으로 가라. 그게 묻죠.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물을 떠드리고 주님께 언제 먹일 걸 드렸습니까? 저희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야 니네 지옥 가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줬으니까 너네 지옥 가라.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안 드렸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행함으로 천국과 구원이 지옥이 나눠지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 비유는 정확하게. 그럼 우리가 또 행함으로 구원이 달라지나?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너희가 구원을 얻은 자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라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도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는 당신이 만약에 지금 긍휼을 베풀고 있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긍휼 없는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당신이 정말 영광의 주를 보았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긍휼을 베푸는 게 당연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무섭게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결국 긍휼을 베푸는 삶, 믿음을 행하는 삶,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진짜라고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떨어지진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지만으로 내가 의지로 사람을 사랑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내가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 방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 그거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친구야.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고 야고보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그렇게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해놓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너는 정말 사랑받은 자가 맞느냐? 그걸 정말 믿는 자가 맞느냐라고 엄중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는 일이 생각보다 큰 문제라고 야고보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살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너무 그래 인간이 연약하니까 라고만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그걸 구원까지 끌고 올라간다고요. 구원까지. 너네 그러다가 너네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우린 적어도 살인은 하지 않으니까, 사람 조금 무시했을 뿐인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은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이 맺는 열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열매를 보실 때 이 안에 복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 또 말씀드리죠. 결국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 결국 그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교회에서 돈 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면 진짜 안 된다.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야고보가 율법 얘기, 심판 얘기, 이런 아주 거대한 얘기들을 다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소해 보이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진짜 다른 사람 좀 무시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지금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게 단순히 그냥 윤리적으로 연약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깊은 본질이고 신학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앞에 서면 돼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가 혹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긍휼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긍휼을 맛봤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먼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진짜 긍휼을 베푼 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긍휼의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심판을 받지 않는 자임을, 아니 심판을 이긴 자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손길이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 또 살아가시는 동안에 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인가, 내가 무시하는 자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더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제가 혹시 사람을 차별하고 있거나 혹시 부와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구분짓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면 그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낮은 곳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흘려보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